이어서 이사야서 53장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 성취된 것만 6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 700~8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에 예수님의 순환이 너무나 상세히 묘사되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나라를 구할 위대한 제왕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란 믿음에 이 구절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 무시한다고 합니다.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만 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잠시 1분 동안 묵상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은 세 번째인데 하여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나누기 3, 4단계, 말씀 외치기, 세 번 외치기 3단계, 침묵 중에 묵상하기 4단계, 아시아 주교회의 소공동체 교재를 제주교구 황태종 요셉 신부님께서 편역하셔가지고 교재 내용을 같이 공부해 봅니다. 복음 나누기 3단계의 핵심은 3단계 세 번 외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건네주시는 말씀이나 짧은 단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느낌을 얻는 것이며 이것을 기도하듯 외침으로써 그 자리에서 내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 다른 이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체험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지만 참가자는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한 이제 자신의 복음을 외침으로써 함께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독서에서 해보신 분들은 독서한다는 그런 분위기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독서. 1단계의 초대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2단계에서 주님께서 함께한 이웃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건네셨다는 느낌을 유지하고 있을 때 2단계는 두 번 읽는 겁니다. 1단계 주님 초대기도, 2단계 말씀을 두 번 읽습니다. 천천히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을 건네셨다는 느낌을 유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이 3단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른 이에게 선포하는 참으로 벅차고 감격스러운 느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화 촉진팀, 복음 나누기 참가자들이 소공체 교재에서 준성사적 표징,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설명하는 3단계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그 느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3단계 세 번 외치는 겁니다. 1단계, 3단계 그 본연의 의미를 체험했을 때 참가자들은 베타니아의 마리아처럼 4단계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교를 나눈 관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다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짧은 단어나 구절을 주시는 말씀이나 단어나 구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복음 나누기 3단계, 세 번 외치는 3단계는 밭에 묻혀진 보물을 찾고 찾은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소중한 보물을 찾았다고 외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삼 같은 거 자기가 발견하면 신받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하고 똑같다. 성경은 영적 생명의 보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복음 나누기 3단계는 공동체가 함께 값비싼 진주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소중한 단어를 찾고 외칠 수 있도록 청해야 합니다. 단지 한 단어만을 얻은 후에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단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나 구절을 외쳐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단어를 얻은 후에 다른 사람도 같은 단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한 단어도 얼마든지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단계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의미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복음 나누기의 영적인 분위기를 쉽게 흐트러집니다. 회의를 주도하시는 구역장 반장님들이 이를 잘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시라는 말씀. 반복해서 외치는 것은 반드시 천천히 해야 하며 외치는 사이에 같은 단어나 구절이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서 한 번은 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7초에서 8초의 간격을 두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해서 8초 정도 여유를 두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3번 외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2단계 2번 읽을 때도 천천히 크게 읽어주고 3단계 3번 외칠 때도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모든 이가 분명한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단어나 짧은 구절만을 반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단어나 짧은 구절이 기도하듯 반복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가라앉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하려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오려 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도록 부르십니다. 엉뚱한 단어가 자기한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단어는 우연히 우리 마음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에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예상외의 단어가 얼마든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첫 번째 기회를 가지고 난 후에 전체 본문에서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다른 단어나 구절을 받아서 외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친 것을 다시 외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가지, 3가지 구절을 외칠 수도 있고 제가 다른 사람의 외친 것을 다시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발굴할 때 우리는 이성적인 연습이 머리 써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연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에 말씀이 우리 영혼과 전 인격과 삶에 와 닿도록 해야 합니다. 침묵 중에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 주교회의가 규정한 것과 같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준성사적 표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제대로 익혀야 우리는 사랑의 침묵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관상이라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입니다. 3단계 3번 외치는 겁니다. 다음 4단계로 지나갑니다. 4단계 침묵 중에 3분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약 3분 동안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3분입니다. 여기서 초시계를 준비해야 돼요. 스마트폰에 초시계를 해서 정확하게 3분 동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는 매우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생각을 던져두고 참된 침묵 가운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 사랑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열어놓고 내어놓습니다. 마음속으로 단어나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자신이 외친 단어나 구절도 좋고 다른 사람이 외친 단어나 구절도 좋습니다. 이 3분 침묵 중에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 분심이 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외친 구절, 다른 사람이 외친 구절을 계속 입속으로 반복해서 되뇌인다는 말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근심을 펼쳐놓고 주님께서 자비로이 그것들을 바라보기를 청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같은 구절을 단어를 반복해 줬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해도 좋고 예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사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특정한 단어를 반복하면 잡념과 분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반복은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걱정을 던져버리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상태가 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단어나 다른 사람이 선택한 단어나 짧은 기도문이나 이런 걸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효과적이다. 3번 침묵 중에 우리 모두 이 귀중한 침묵의 4단계를 누리는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맞는 방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4단계의 핵심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의 어딘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과 그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 말씀이 긴 경우에 그 현장에 자기 자신을 투입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 그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장소의 설정이 나오지 않고 비유나 가르침이 나오면 짧은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내 공동체 앞에서 직접 그 비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목소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긴 복음 말씀에는 자기가 그 현장에 가서 그 다음에 짧은 복음 말씀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상상을 합니다. 처음에 이러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조 묵상이 잘 되지 않으면 복음화 팀은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연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복음화 팀은 우선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게 한 후에 복음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이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도록 안내한 후에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복음 말씀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 같으면은 뭐 해가지고 작은 아들이 뭐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거기서 온갖 방탕한 일을 하고 뭐하고 하다가 나중에 뭐 배고파가지고 저거 돼지우리 뭐 이러한 장면을 상상을 하게끔 반원들에게 참가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나서 복음 말씀을 읽으면 훨씬 그 장면이 잘 떠오르겠죠. 그거는 그렇게 긴 복음 말씀인 경우에 미리 안내를 해도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복음이 단지 책이나 문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4단계에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을 바라보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결국 5단계에서 지난 시간 동안 일어난 자신의 생활 체험만을 나누게 됩니다. 5단계. 4단계에서 침묵 중에 묵상했으니까 5단계에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요번에 뭐 누구가 있는데 뭐 우리 아들내미하고 뭐 했는데 뭐 우리 자매하고 뭐 했는데 이렇게 생활 체험만을 나누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예수님과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자신이 복음 묵상 중에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묵상 중에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묵상 중에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체험한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자기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생활하고 연관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체험을 서로 나누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안전해집니다. 당연히 이 단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면 5단계 나눔에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한 번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연습을 통해서 몸이 건조하고 맹숭맹숭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내와 열정으로 자꾸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공체 모임뿐만이 아니고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자꾸 이 관조 묵상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그거에 맛을 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상당히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묵상 중에 언제까지 묵상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묵상 시간이 너무 짧으면 묵상에 들어간 무엇인가를 체험할 시간이 적어지고 너무 길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분심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시계, 스마트폰 시계 초시계를 놓고 3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3분 정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묵상을 반복하면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묵상 시간 자체에 대한 분심 없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침묵 중에 예수님과 간단한 대화, 담화라 그럽니다.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속에 예수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거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의가 조용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표정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관조 묵상 중에 복음 속에 들어가 벌어지는 사건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겁니다. 관조 묵상 중에 예수님이나 등장인물들과 간단한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모습이나 예수님의 표정 또는 예수님의 대답 등에 대해서 그리고 묵상 이후의 느낌이 충격적이거나 불편하거나 긴장을 가져오는 경우, 이건 예외적인 드문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식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긴장되고 불편하고 괴롭고 충격받고 이런 경우,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식별을 요청하고 봉사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은 영적 지도 신부님께 소개를 해드려라 그 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짐작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영적 식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복음화 팀원에게 영적 식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복음화 팀은 아직 없을 겁니다.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나 복음화 팀원 역시 스스로 쉽게 판정하거나 성급한 조치를 내리려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길 경우에 반드시 참여자가 신부님에게 영적 지도를 받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집에 무슨 우환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그런 신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런 경우에 신부님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신부님과 대화해가지고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게끔 소개를 해주라. 그런 경우입니다. 거의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우리는 큰 은총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공동체가 지금 여기서 행하기를 원하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식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요약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광야에서 40주야를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셨던 예수님처럼 되도록 도와줍니다. 사막의 고독과 밤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와 함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4단계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영혼이 침묵 가운데 예수님과 충만하게 머물게 되는 매우 고귀한 은총으로 가득 찬 순간입니다. 소공체 밤모임 할 때는 3분이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매일 미사책을 갖고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저기에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 기도하고 청하는 은총, 그 다음에 본 묵상, 그다음에 예수님과 담마, 성모님과의 담마, 그 다음 마침 기도, 성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 관심 갖고 계신 분은 관련 책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나누기 순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단계를 봉사자들이 그 밤모임을 주재하시는 분들이 딱 몸에 배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단계 주님 초대 기도입니다. 주님 초대 기도 전에 10초 정도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촛불을 켜고 예수님 자리를 마련하고 무슨 구역, 무슨 반, 소홍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청합니다. 하고 나서 10초 정도 있다가 성호경을 거십시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두세 분이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초대 기도하고 어느 분이 참석한 분들한테 성경 몇 장을 펴주십시오. 매일 미사 가져오신 분은 매일 미사 몇 쪽을 펴주십시오. 어느 분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천천히 크게 읽어주십시오. 다른 분이 다시 한번 천천히 크게 읽어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2단계는 2번 읽는 겁니다. 외우는 방법이 1단계 주님 초대 기도, 2단계는 2번 읽습니다. 천천히 크게. 3단계 외칩니다. 몇 번? 3번 외칩니다. 그래서 3단계예요. 3번 외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외치는 사이사이에 8초 정도 침묵을 유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하면 내 안에 머물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3번 외칩니다. 3단계는 3번 외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건 제주교구에서 추가시킨 건데 3번 외친 후에 이제 침묵으로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천천히 크게 읽어주십시오. 3단계는 3번 외칩니다. 3번 외치고 나서 묵상으로 4단계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 주님 초대 기도, 2단계 2번 읽습니다. 3단계 3번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4단계 침묵 중에 묵상합니다. 제가 외우기 좋게 4단계 죽을 사자 생각을 연상을 해가지고 죽은 듯이 침묵 중에 묵상한다 이렇게 하면 4단계가 그냥 4단계 쥐 죽은 듯이 침묵 중에 묵상하는 겁니다. 4단계 묵상했습니다. 3분 동안 묵상합니다. 4단계 쥐 죽은 듯이 침묵 중에 묵상합니다. 그 묵상한 것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5단계는 묵상을 나눠요. 네. 나눕니다. 나눌 때 조심할 것이 어떠한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뭐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를 예수님과 말씀으로 주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 복음 말씀 여기에 주어로 해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5단계 설명하실 겁니다. 자, 묵상 나눴습니다. 이제 6단계, 7단계 2단계 남았습니다. 생활 말씀, 생명 말씀을 정합니다. 한 달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정한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한다는 생활 말씀, 생명 말씀 정하고 그 전달에 했던 계획했던 일, 뭐 총무가 발표하면 좋겠죠. 회의로 간단히 발표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번 주 해야 될 일, 공지사항 같은 거, 성당에서 계획되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성령께서 우리 구역에 해야 할 일, 반원들이 서로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지 말고 각자 의견을 내서 그거를 의논합니다. 예. 오늘의 복음 나누기에서 생활 말씀, 생명 말씀을 정하고 지난달 했던 우리가 했던 일을 확인하고 회의록 낭독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공지사항 의논하고 이게 6단계, 7단계 마침 자유기도. 여기서 6단계에서 세세한 사항은 7단계 마무리를 하고 나서 우정의 모임 나중에 자세하게 의논하십시오.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7단계에 마침 자유기도를 합니다. 마침 자유기도는 참석한 분들 모두 다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짧게라도. 네, 오늘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만 해도 됩니다. 예. 뭐 길게 해도 좋고 주님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소서 해도 좋고 뭐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뭐 어쩌죠 해도 좋고 뭐 맞춤 자유기도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짧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도 좋고 맞춤 자유기도 짧게라도 전 반원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공동체 기도는 뭐 소홍체 활성화 기도라든가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성모성 영광성으로 마무리해도 되고 그건 그때 가서 그 봉사자분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우정의 모임 구역반 사정에 따라서 어떤 구역은 각자 먹을 것을 싸와서 나누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식사까지 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음료수나 뭐 계란 삶은 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필요한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구역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뭐 본당에서 뭐해서 인위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이 성격이 좀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비밀 헌금 받는 경우도 있고 비밀 헌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 쓰면 좋지요. 뭐. 예. 그래서 나중에 구역반을 위해서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번째 소홍체 봉사자 교육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5단계, 6단계, 7단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총의 사순식이 지내시길 바랍니다.